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성경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리를 막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바울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한 가지는 불의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두 단어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로 표현하고요. 또 하나는 불의한 사람들로 표현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서 경건하지 않다는 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성이 있죠.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잘못된 것이죠.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그 행위가 부족하다라고 헬라어 의미에 담고 있어요. 경배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경배가 없다, 그 사람들이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배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없다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예배를 드립니다. 문제는 그 예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는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자세 속에 이 진정성이 부족할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을 듣는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성이 충분하지 못한 예배를 드릴 때,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의 이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부족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불신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 곧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불신앙하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신앙은 아주 명료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 가운데는 불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 없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 없음.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 없이 종교인으로 사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 없이 종교인으로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는 하지만 삶에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지 않다라는 이 표현의 세 번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경건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부족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진정성이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자세와 모습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불신앙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한 가지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첫 번째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중에 제가 그 의미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불의는 무엇일까? 이것도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불의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못된 태도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말한 경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를 말한다면, 불의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불의의 뜻 가운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못된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원어에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판에서의 불의를 말합니다. 재판할 때 불의하게 재판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거 사람 사이에 재판장과의 신뢰 문제가 달려있는데 이걸 불의하게 하면 누가 신뢰를 하면서 재판을 받겠어요?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불의라는 게. 두 번째는 마음과 삶의 부정직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사는 것이 달라요. 속마음으로는 정직하게 옳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리고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데 삶 속에서 막상 사람들과 대면하며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불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삶이 정직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요. 세 번째는 법과 정의를 어기는 행위를 사도 바울은 불의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단어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 정직하지 못한 것,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불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갖는 옳지 못한 태도를 말하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경건과 불의가 진리를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CCTV가 없는 곳이 없어요. 뭐 어디 가나 밖에 나가도 CCTV 되게 많잖아요. 범죄자가 난 그런 적 없다라고 발뺌을 해도 CCTV에 나온 그 범죄자의 행동을 바로 틀어서 보여주면 그 범죄자 부인할 수 없잖아요. 다 찍혀 있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불경건과 불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핑계하지 못한다, 핑계치 못한다 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작은 거짓말 하나 줄이고 작은 선택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은 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왜 너희들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되었을까라고 이야기하죠. 19절 한번 보세요. 또 이어서 말씀을 볼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속에 양심과 본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20절 또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늘을 보고 또 바다를 보고 산과 꽃과 나무를 보면서 이것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라고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면서 깨닫게 하셨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결코 핑계할 수 없어, 핑계댈 수 없어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에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서 저거 누가 만들었지? 아우 저거 하나님과 무관한 거야 라고 핑계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핑계댈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기업들도 이제 돈만 잘 번다고 인정받지 않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ESG라는 평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잘 몰라요. 그냥 제가 어디서 찾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ESG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환경을 어떻게 지키는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정직한지, 경영이 얼마나 투명한지를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더라고요. 정직하지 않은 기업은 결코 무너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불의와 거짓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주셨어요. 자연을 보면서 이야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하늘을 보시면서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한번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악한 인간, 로마서 21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악한 인간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악한 인간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악하다라고 하면 살인자나 큰 범죄를 떠올리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을 성경은 사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악독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악한 자, 사악한 죄인, 사악한 범죄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사악하다라고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을 사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무섭죠.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왜 나를 사악하다라고 하나님 표현하실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본문은 사악한 인간의 특징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21절부터 23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악한 인간의 네 가지 특징을 이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찾아서 이렇게 밑줄 그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사악한 인간이라고 표현할 때 첫 번째는 생각이 허망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사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우 저 사악한 인간 같으니라고 표현할 때 생각을 허망하게 하는 사람들을 사악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죠. 허망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사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거기까지 왔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 그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해. 이걸 이제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을 사악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진 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련하여 둔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미련해서 둔해진 사람을 사도 바울은 사악한 인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스스로 지혜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사악한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22절에 나왔죠.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 자기 생각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존재, 사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23절 뒤에 나오는 거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그리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의 태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그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보기에 사악한 인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사악한 인간을 현대어 성경에서 끌어와서 이 단어를 차용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더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악한 인간들의 종류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쭉 나열하는데 이런 종류의 특징을 갖고 있어 라고 하면서 21절에서 23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생각이 허망한 사람들,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사람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쫓아 사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요즘에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AI 시대라고 합니다. 챗 GPT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핸드폰 쓰는 사람들 가끔 그런 거 느끼시지 않나요? 나는 다른 앱에서 다른 쇼핑몰에서 다른 걸 검색했는데 어디에 보니까 내가 검색한 거 비스무리한 것들이 막 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거 다 AI와 관계 있는 거죠. 인공지능과 관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정보를 제공하는지 그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요즘 그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자기 창조자를 알지 못합니다.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활용되는 거죠. 사람이 만든 건데도 그 누가 만든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AI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거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그 가치관이나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AI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AI와 다릅니다. 우리는 창조자를 인정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성경에 말한 대로 우리는 사악한 인간에 불과할 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막는 것은 범죄만이 아니죠. 진리를 막는 것은 범죄만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지혜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것도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사는 것, 그것도 진리를 막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잠시 여러분 멈추시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적용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막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와 합하여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안다. 그런데 왜 진리를 막는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알지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도들이 알지만 살지 않는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도 알아. 너희는 예수님도 알아. 너희는 진리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진리도 아는데 왜 아는 대로 살지 못해? 알기만 해. 살지는 못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 진리를 막는 존재로 살고 있어? 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거죠. 이게 이제 무슨 문제인가요? 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너무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모르니까 실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모르니까 신앙생활 바르게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모르니까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기도하지 못한다. 내가 모르니까 예배하지 못한다. 내가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작 들여다보면 알의 문제라기보다는 삶의 문제일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아는 것마저 못 살 때가 우리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 다 알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것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일 때가 많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들 아는 게 문제가 아니야. 사는 게 문제지. 살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그 못 사는 삶으로 진리를 막고 있는 게 문제지, 알고 다 알거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면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경건한 예배자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감사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거리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 다 알잖아요. 알죠? 이거 모르는 분 계신가요? 근데 왜 감사하지 않죠? 그게 이제 그 문제죠. 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는 문제죠. 이게 이제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죠. 그런데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건 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지내실 때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음식 앞에서 반찬 10찬, 20찬은 되지 않아도 그래도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반찬 먹으면서 내게 귀한 양식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해.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직장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작은 거짓말조차도 하지 않으려 애쓰는 나의 삶, 속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애쓰는 나의 삶, 거짓말조차 멈출 수 있는 그 순간도 우리 가져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삶의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번 주간 매일 감사의 기록을 한번 또 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삶의 문제죠. 우리 다 아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알의 문제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삶의 일상 가운데 한 주간 실천해 보시고 그리고 적용해 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삶과 삶에 연동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암도 중요합니다. 알아야 실천하죠. 그래서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삶의 문제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암과 삶의 문제입니다. 이 둘이 연결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것이 없어집니다. 오늘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실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봤는데, 아는 만큼 살고 믿는 만큼 살아서 진리를 막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천해 보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